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제436쪽 436쪽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렛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렛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렛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과 군복을 위에 차고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겉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의 제국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사람의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에 너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우리 깨닫는 지각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은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적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셔요. 적은 자들아.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무리들이 규모가 적은지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적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들에게 주심을 기뻐하시느니라. 정말 작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불신앙의 세력들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진리의 편은 항상 너무 작아요.
요셉을 보면요, 요셉의 형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요셉의 형들, 애굽의 역사들, 거기에 종으로 가 있는 보디발의 종으로 있는 요셉의 모습이 얼마나 작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80 먹은 노인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바로의 권세, 그 엄청난 궁궐, 그 대단한 그 옆에 있는 신하들, 수행원들, 그 속에 한 사람 모세가 노인이 앞에 섰을 때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적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편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단이 이 세상의 불신앙의 세력을 가지고 여러분과 싸우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이기려고 들 겁니다. 마치 뭐처럼요? 골리앗처럼. 여러분 편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혼자 싸우셔야 되고, 여러분 삶에 여러분 혼자 해야 돼요. 누가 여러분 편 들어서 그냥 뭐 내 편 좀 대줘라, 뭐. 어떤 사람은 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전화를 탁 교회에 해서 내 말 들어보라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냐고. 그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나는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우, 교회마다 그런 일이 한둘이 아니야. 우리는 누가 내 편이 됐으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맞다면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다면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대요. 그냥 믿음대로 가세요. 욕먹어도 괜찮고요, 목요일 당은 괜찮고요, 좀 불쌍해도 괜찮아요, 좀 다쳐도 괜찮고 손해 봐도 괜찮아요. 이기는 거예요. 결론은 이깁니다. 반드시 복음이 이기고 진리가 이깁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다윗 같을지라도 골리앗을 이기는 건 너희가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악은요, 세상에 있는 악은 얼마나 센지 몰라. 근데 그 악으로 지금 교회를 삼키려고 얼마나 그동안 역사를 보면 얼마나 교회를 삼키려고 사단이 입을 벌려가지고 홍수를 나게 해서 그냥 집어삼키려고, 계시록 10장에 있는 것처럼. 그 세상에 이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그러니까 한번 유행을 팍 불면요, 세상이 다 넘어가는 것 같아.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보면 골리앗의 키가요 3m예요. 여러분 3m 키가 골리앗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다가 갖고 있는 갑옷 무게만 57kg예요. 예? 창 무게만 한 7kg. 어마어마한 거인이 지금 여러분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그런 대적이 여러분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이 믿음으로 세워주기가 너무 힘든 때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다윗처럼 딱 세워야 돼요. 전에 우리나라 아이가 중국의 어느 학교에서 뺨을 맞는데요, 중국의 한족 아이들 이럽니다. 걔네들은 한족이 거진 8, 90%니까 소수족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뺨을 때리는데요, 한 3, 4명이 붙었대. 이 아이가 눈물을 안 흘려요. 나중에 얘들이 억울해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애가 안 우니까. 와, 단단한 거예요. 여러분, 막 문제가 막 터져도 눈 하나 깜빡하시면 안 돼요. 안 망해요. 안 죽어요. 안 져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근데 여러분이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속으로부터.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내가 기도해도 왜 안 되고. 자기가 무너진 자기.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 울어도 돼요. 그리스도 계셔요. 흔들리시면 안 돼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이 어마어마한.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설악산에 흔들바위를 구경한다고 갔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걸었어요. 투벅투벅 걷는데 이 오른쪽으로 큰 부처가요. 그것도 뭐 산만한 부처가 앉아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넘어질 뻔했어요, 제가. 아이고, 얼마나 놀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사단은요, 일단 등치를 키워요. 예? 중국의 상해에서 조금 떨어진 무속이라는 데를 가면은
세계 최대 불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애들이 거길 가자고 그래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인가 4층 올라가는데 부처 발톱이더라고. 아이고,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아요. 꼭 산 꼭대기 올라가서 올라간 데서 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는데 내려보니까 부처 발톱이더라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이러고 있는데요. 사단은 그렇게 합니다. 사단은 기죽이려고 그래요. 그 엄청난 바벨탑, 그 엄청난 애굽 문화, 그 엄청난 여러분 로마의 강대국, 이거 가지고 기죽이려고 그래요. 지금 그 앞에 여러분이 쓴 거라니까. 이게 딱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영적인 싸움 중에 여러분이 있어요. 전 세계가 얼마나 불신앙의 세력이 얼마나 타락하고 악한 문화가 가득한지 몰라요. 마약이 막 들어옵니다. 지금 아이들 담배 피우신지 앞으로 마약 필지 몰라요. 마리아나 우리나라 언제 합법화될지 몰라요. 더 심각한 건 우리나라의 윤리와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요즘에 NCC라고 하는 WCC 계열의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목사님 둘이서 부부가 돼가지고 동성애 부부가 탄생했어요. 그런 성평등, 페미니즘 이런 게 전 세계에 막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진화론 같은 합리주의나 성평등이나 페미니즘 같은 그런 실제 그 현실주의나 이런 엄청난 거인들이 지금 교회에 와가지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교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은근히 퍼집니다. 교회 무용론. 교회에 있으면 골치 아프다. 교회는 기업 만들고 사람들 돈만 털어가고 목사님들이 기업가처럼 막. 여러분 그런 목사님 몇이나 돼요. 우리나라에 정말 돈 갖고 타락한 목사님들이 1%도 안 돼. 근데 뉴스에서는 항상 이 교회가 다 이렇게 타락한 것처럼 보여준다고. 교회만큼 민주적인 데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다 투표로다가 뽑아요. 장로고. 재정은요 얼마나 투명한지 몰라. 교회 여러분 헌금 하나하나 낸 거 다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단이 이게 뭐로 가는 거예요? 여론을 몰아가가지고 교회 필요 없대요. 성경 폐기론자들이 나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성경 안 믿는 사람 많아져요. 지금 점점. 신신학자들, 현대신학자들 성경의 기적 다 빼져요. 모세의 홍해가 말도 안 이건 과거로 안 맞는데 빼져요. 여러분 그거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거기 안에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병자들 낫게 하고 그것만 강조하죠. 윤리지 그럼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건 영적인 일을 하는 건데 사단을 꺾는 건데 사단이 없으면 괜찮아.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받고 저주하고 망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눈 똑바로 뜨고 정신 똑바로 차리게 여러분 얼마나 흑암이 저주가 이 우리 삶 속의 현장 속에 자녀 속에 역사하는 게요. 그 애들 안 망하게 하려면 그리스도 분명히 영적인 눈 뜨게 하고 그리스도는 부르게 해야 이길 거 아니에요. 이게 골리앗과 지금 싸움이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이 하는 말이 9절에 이렇게 말하죠. 9절을 보시면 그가 나와서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리라. 여러분 이 엄청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400년 종살. 여러분 그리스도 잃으면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싸움에서 지면은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미국 위에 지금 중국을 왜 이렇게 죽도록 두들겨 패는지 아세요? 세계는요 1등만 있지 2등은 없어요. 1등이 가지고 달러를 지금 막 갖고 미국이 얼마나 적자가 이 부채가 얼마나 많아요. 달러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게 기축통화의 힘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그걸 뺏겨봐요. 왜 여러분 이라크 전쟁, 이란 전쟁이 일어납니까? 이란이나 이라크가 이러면 석유 결제를 전부 위안화로 하거든. 중국 걸로. 그럼 미국 달러가 망해요. 그럼 미국은 이제 세계에서 완전히 몰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망하지 않으려고. 응? 2등은 없습니다. 1등밖에. 그럼 여러분 지면은 큰일 나요. 이기셔야 돼요. 영적으로 이겨나셔야 돼요. 사단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노예살이. 여러분 노예살이 하실래요? 바벨론의 포로 되실래요? 우리나라가 일제한테 외당했어요? 정조 물론 그 정조 이전부터지만 조선이 다 망했어요. 여러분 아무 힘이 없어요. 나라가 오죽하면 강화도 도령이 왕이 돼요. 여러분 그게 무슨 나라예요?
대원군이 아무리 봐도 이 나라 망할 것 같으니까 자기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섭정을 하려고 일부러 신정왕을 만나서 철종이 죽으면 우리 둘째 애를 왕으로 좀 지목을 해달라. 왜? 세도 정치 워낙 심하니까. 이놈은 안동 김씨, 풍량조 씨가 나라를 지들 마음대로 돈이고 다 빼가니까 망하겠거든. 그러니까 대원군이요, 똑똑하면은 나라 자기를 왕으로 안 세우니까 이게 이게 초상집 가가지고 개노를 했다니까. 그 바보처럼 하니까 사람들이 저거 왕손인데 바보네. 야, 너 바보, 너 내 가랭이 사이로 지나가면서 지져봐. 그러고 다녔다고 대원군이. 왜?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대원군이 뭐 합니까? 세국정치하고. 나라가 발전을 못하니까 중국이 와서 껍적대고, 미국이 와서 껍적대고, 프랑스 와서 껍적대고, 러시아는 지금 밀고 내려오고 있고, 또 일본은 지금 준비하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고. 힘이 하나도 없어. 망했어요, 나라가. 36년 동안 다 뺏긴 거예요. 쌀이고 뭐 물자고 놋그릇이고, 예? 심지어 애들 정신대까지 다 보내고, 남자애들은 더 군대 가고, 어떤 애는 오키나와 전에 이 가미가제로 나가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어마어마한 이 영적 싸움에 여러분이 지면은 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골리앗이라고는 이 세계 엄청난 이 세상의 풍조가 지금 교회 앞에 딱 써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종이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눈 똑바로 뜨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작고 힘없어도 다윗처럼 그리스도가 분명해서 그래도 우린 이긴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면 다수가 세계를 이끌어간 게 아니라 정말 소수 바른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요. 복음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골리앗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이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너희 중에 대표 하나를 뽑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있었대. 뭐 거기만 아니라 이 중국의 삼국지나 이거 똑같이 한꺼번에 붙으면 다 죽으면 손해가 크니까 대표로 싸우는, 대표로. 그래서 한쪽에서 한쪽 대표로 나와서 붙어야 되는데 문제는 골리앗을 상대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다 도망해 버려요. 예?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죠. 11절에 보면 놀래요. 예, 더 놀래 기절 초풍을 하고,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보고 심히 두려워 그 앞에 뭐 했어요? 도망했다. 이게 도망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표자가 없는 거예요. 저쪽에서 40일 동안 나와가지고 계속 도전하는데 발발발발 불쌍하죠.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이러고 있는데 대표가 나갈 게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고 사망이 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대표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단을 꺾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로 다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대표 원리의 대표. 여러분, 대표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팀이 축구를 일본을 이겼는데 왜 우리가 기분이 좋아요? 대표가 이겼으니까. 여러분에게 대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신해서 싸워줄 대표가 있어야 돼요.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예수를 상실해버렸어요. 날 위해 싸워주실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대표가 있어요. 대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 싸워주고, 대신해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대신해서 여러분 축복하고, 그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저를 대신해서 아버님 앞에 변론을 하셨어요. 늦게 들어와서 매 맞을까봐 어머님이 와서 뭐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내 편이 있다는 게. 여러분 편에 누가 서가지고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진짜 대표가 있는데, 여러분의 변론자가 있는데 누구세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그리스도가 없더라, 대표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실패가 이 그리스도를 상실한 거예요. 대표자를 상실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들마다 그리스도가 희미해집니다. 사실적인 예수,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지,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지,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시는지 몰라. 여러분, 예수가 사실적으로 안 믿어지면 종교생활하는 거 죄송하지만 절간하고 큰 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생명입니다. 밥을 왜 드세요? 밥 가서 구경만 하시는 분은요, 죽어요. 밥이 이때더라 말만 들으면 죽어요. 밥을 먹으셔야 돼요. 내 살이 되고 피가 돼서 내 안에서 이게 영양분이 돼서 힘을 내줘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그렇게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뭐예요? 대표가 없어요. 대표가. 이스라엘의 비극.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 잃은 양. 얼마나, 부모 잃은 자녀, 얼마나 불쌍합니다. 대표자 없는 이스라엘 군대. 장군이 없어요. 장군이. 희한하게 전쟁은요, 그 지도자 하나가 죽었는데 실패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전쟁에 정말 필요한 게 지도자래요. 그래서 전쟁 때마다 이 소대장이 많이 죽어요. 소대장이.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갔더니 모든 총은 쏘이 하고 날아간대. 왜 쏘이 하고 날아가냐니까 소위만 맞히면 이긴대, 전쟁은. 소위가 소대장이거든. 군대에서 소위 계급 딴 사람은 소대. 그래서 모든 저격봉들은 소위를 쏜대, 소위를. 제가 군대에서 들은 얘기 중에 안 잊어버리신 얘기가 그렇게 지도자가 중요하대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되겠어요? 그럼 사단에게 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무도 싸워줄 사람이, 이 비참한 이스라엘, 이 비참한 한국교회, 비참한 이 시대에 한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하러 온 거예요. 너무 어리니까 군대를 안 가고 아버지의 양을 치다가 아버지가, 다윗아, 네 형들 지금 밥이나 제대로 했는지 먹, 빨리 가서 이거 하라. 근데 너 어디 가서 농땡이 필지 모르니까 가서 증표 가져와. 그래서 이 아버지 심부름에 갔다가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본 거예요. 다른 사람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데 이 다윗은 그냥 화가 나가지고 어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하느냐. 예? 그러면서 사울왕에게까지 그 귀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싸우겠다. 사울왕이 불렀어요. 요만한 애가 오잖아요. 아니 어쩌면 개를 전쟁에 내보내냐고. 지가 나가면 나갔지. 이 사울은요, 어릴 때부터 덩치가 이런 사람이에요. 남의 머리 위에 어깨 하나가 더 큰 사람이에요. 그건 군인이에요, 군인. 그 다윗은 양치다 왔다고요. 그럼 군인하고 일반인하고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갑옷을 거기다 씌워준다고. 한번 싸우지도 않아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괜찮습니다. 나는 곰과 사자와 싸웠습니다. 내 양을 물어가면 그 곰 사자의 수염을 잡고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그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곰 발톱, 사자 발톱 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고양이 키우다가요, 고양이가 한번 승질내고서 저를 핥혔는데, 그때 제가 저희 고등학교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태권도를 했어요. 저희 고등학교 전체 학생들이 다 태권도. 그래서 이 정권 단련을 꽤 했다고요. 그 여기 좀 굳은 살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이게 면도날 것처럼 갈라져 버려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고양이 발톱이 면도날 같구나. 여러분, 사자가요, 발톱을 한번 해버리니까 이 살이요, 이렇게 다 잘려요. 그 힘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기겠어요? 그런데 그 발톱에서 얼마나 빠릅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발톱에서 나를 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윗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나한테 맡긴 양,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명, 이걸 감당해야 되겠다는 거지. 농땡이 피고 대강하고 아버지는 손해단 말든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지키려고 나한테 주신 사명이니까.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니까 이게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주보의 그 성경 구절 맨 끝에 보면 시편 144편 1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을 하게 하시는 도다.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고 기술을 줘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거는요, 전쟁 한복판에서도요, 예?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월남전에 참석했어요. 근데 얼마나 총알이 막 비오도 그러는지 옆에서 사람들이 막 죽고 어머니 하고 울고 난리가 났는데, 이 사람도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발발 떨다가,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내가 왜 이러나, 살고 죽는 거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참호 밖으로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면 날 살려주시고 그럼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총알이 다 비켜가더래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36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같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의 짐승에 하나같이 되리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그 자기의 양 하나를 지켜도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지켰기 때문에 그는 이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그리스도 누리셔야 돼요. 평상시 어려울 때 그리스도 이름의 증거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평상시에 그리스도를 누렸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평상시에는 지 마음대로 지 고집대로 다 불신앙하고 막 하다가 어려울 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평상시 잘해, 평상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하다못해 아무리 쉬운 것도요, 내 마음 따르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 은혜인가 보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지공로고 지 능력인 줄 아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잘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대요. 내가 양 치는 거 보고, 네가 양 잘 치는 거 보고 내가 이스라엘 왕을 세웠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시편 78편 내용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시편 78편 72절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를 지도하였다. 양을 치는 거 보니까 나라도 잘 이끌어 가겠구나, 하나님이. 평상시 다윗이 농땡이 피고 그런 게 아니라 평상시 양 치는 것만 봐도 이렇게 믿음으로 쳐? 이렇게 응답을 받아? 그러면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돼도 믿음으로 끌어가겠네? 하는, 그래서 끌어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평상시 체험을 했어요. 그 엄청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키는데, 여러분 한 발만 옆으로 가도 곰의 발톱에 목이 베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는 걸 본 거죠. 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본문에 4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실 때 애굽에서 노예된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희 애굽에서 노예가 될 때 400년 만에 너희를 이끌어 올 거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 그 약속을 이루려 내가 왔는데 내 이름이 바로 누구다? 여호와다 하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약속한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신 그 이름,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는 게 아니라 익명이 아니라 정확히 그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아이고 하나님. 정말 웃기는 건요, 중이 가다가 넘어지려고 하는데 중도 아이고 하나님 그러고. 그리고 제가 시골 노인분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전에 오래전이지만 그때 우리 외가댁에 가서 전했더니 이 할아버님이 끄떡끄떡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전도사님,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없습니까? 다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요 번개 칠 때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 아니 노인네가 교회도,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 다니셨어요. 교회 안 나갔대요. 근데 하나님 있는데 다 믿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저거 뭐 산이나 나무나 돌이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육신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구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부활에 지금 살아계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하늘 보좌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다시 땅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는 부활에 살아계시고 그는 출애굽, 홍해, 가나안, 강야, 가나안,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 당신이 계시면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시는 그 이름 여호와. 여러분, 죽은 사람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도와달라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은 죽은 자기 어머니를 부르더라고. 어머니 나 좀 도와줘요.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공허한 이름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 이름을 부르실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말할 때 왜 흑암이 꺾입니까?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를 선포하셔야 돼요. 정말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 말하세요. 제발 입 다물고 계시지 말고, 욕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말하세요. 이게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만한 믿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많은 군인들, 왕들, 대단한 사람 많은데 이 나라를 건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지는 거는 정치인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경제인도 아닙니다. 정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계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진짜 믿음 있는 몇 사람, 그들이 이끌어가는구나. 영국이 산업혁명할 때요, 그 클럽 있어요. 몇 사람, 그 사람들이 영국을 이끌어갔어요.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거는 정말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신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가정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사는 거예요. 맨날 직장 탓하고 뭐 누구 상사 욕하고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다윗 같은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을 말하시면 주님 역사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사람들의 큰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전쟁이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이 없으면 좋은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의 제일 큰 죄악 중에 하나가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 없는 시대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에요.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고통스러운 게 약한 사람들이에요. 어린애들, 노인들, 병자들,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전쟁은 이렇게 뭐 보호해줄 국제 단체나 있지, 옛날에 고대는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 나라 백성들은 다 노예로 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부 사람의 손으로 하는 일이 전부라 노예 값이 제일 비싼 거예요. 노예. 그래서 엄마는 이쪽, 아빠는 이게, 애는 여기, 하나는 저쪽, 그 다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일 큰 자원이, 보물이 뭐냐면 사람이 그 노예로 파는 거예요. 전쟁에 지면 다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되지만 이 죄악의, 이 탐욕에 가득한 인생은 항상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힘만 있으면 다 뺏으려고 그래. 조금만 힘 있으면 뺏으려고 그래. 그거는요 우리가 나쁘다고 그러지 마시고 당신도 그런 거예요. 대기업 때 보세요. 조그만 기업의 기술 다 뺏으려고 그러고. 큰 나라는요, 땅 큰 나라들이 땅 욕심이 더 많아요, 여러분. 예? 우리나라는 뭐 침략을 안 했다. 여러분 창피한 줄 아셔야 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전쟁이 막 일어나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시작도 없고 그 결과도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 속에 분명한 것은 항상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희한하게 약한 자가 이길 때가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살수대첩, 예? 우리나라의 을지문덕 영계소문에서 희한합니다, 여러분. 안일성을 지킨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100만이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이건 막을 길이 없다고 중국에 이걸 다 막아냈다니까. 그 전쟁은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게 속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이 그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에 막 일어나는데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역대하 20장 15절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거기 보니까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아람과 온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쓸어버리려고 공격을 한 거예요. 너무 갑작스럽게 들어오니까 여호사밧 왕이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 예루살렘의 이 성전에 나가서 기도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쩝니까? 하나님이요, 당신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지을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성전에 기도하면 당신이 이 모든 위기에서 우리 건진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온 백성들 다 그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싸우지 않고 이길 것이다. 너희는 싸우지 않고 이길 것, 너희는 구경만 해라 나가서. 야, 이게 무슨 하나님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날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딱 모아게 하고 맨 앞에 성가대 가운을 딱 입혀서 성가대 앞에 노래 부르며 나간다고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갑자기 지들끼리 싸워요.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막 다 죽어요. 다 죽어서 이 사람들은 성가대에 찬양 불렀어요. 찬양.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 불렀는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게. 결국에 다 죽고. 그래서 가가지고 보니까 노획무들, 여러분 전쟁에는 노획물 많습니다. 오면서 왜냐면 이미 사람들 다 월급 나눠 주려면 다 뺏어와야 돼. 은근보화가 가득합니다. 3일 동안 걷어가. 3일 동안. 싸우지도 않고 있는 거 전리품만 3일 동안 걷어간 거예요. 그게 오늘 역대하 20장에. 응? 그 골짜기를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나중에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란 뜻이 뭐냐면 찬양의 골짜기란 뜻이에요. 이 멋있는 전쟁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요, 전쟁을 이렇게 놓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전쟁이 많습니다. 그 전쟁 중에 하나가 이 종교 개혁 전쟁이에요. 종교 개혁 때 독일의 북부의 그 몇몇 그 성주들, 정말 진짜 몇몇 손가락에 드는 성주들만 교황한테 덤볐어요. 종교 개혁한다고. 카톨릭이 틀렸다고.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찰스 5세가 군대를, 이 찰스 5세는요, 이 카톨릭이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근데 찰스 5세가 전쟁을 못해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오스트리아 비누르다가 오스만 이슬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저쪽에 빈이 함락할 것 같으니까 글로 군대를 보낸 바람에 이쪽 싸우질 못하게 하나님이. 근데 나중에 얼마나 웃기냐면요, 카톨릭을 놔두고 개신교하고 이슬람하고 손을 잡았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안 그랬으면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30년 전쟁이 일어납니다. 카톨릭이 기독교를 아예 말살시키려고. 그래서 체코 프라하에서 이 사람들이 왔을 때 프라하의 그 기독교인이 얼마나 독한지 천주교에서 보낸 신하들을 창 밖으로 3층에서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30년 전쟁이 터졌는데 카톨릭이 다 이길 줄 알았거든요. 졌어요. 얼마나 웃기냐면 자기네 편인 프랑스가 오히려 이 카톨릭하고 싸웠다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요만했던 네덜란드, 이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네덜란드가 독립을 하고 영국이 힘을 얻고,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가 득세를 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미국하고 영국하고 전쟁할 때 영국은 정규군인이고 미국은요 민병대예요. 사냥하던 사람들 모았다고. 전쟁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이 정규군인 영국을 물리치고 독립한다고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전쟁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그리스도가 확실한가? 다윗처럼. 정말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를 상실하고 성도가 영적인 눈이 얼어버리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삼손처럼 맷돌 돌리는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눈은 멀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힘을 다 잃어가고, 영적 힘을 다 잃어가고. 예? 근데 이럴 때 여러분 우리의 정신 차려서 다윗처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엄청난 영적 싸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정말 다윗과 같은 믿음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다윗 같은 믿음 주셔서 이 엄청난 이 영적 싸움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사단과 저주와 흑암과 세상의 모든 불신앙의 세를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불신앙의 세력이 강하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 죄악의 문화, 우상 문화, 물질 문화 이 세상에 가득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 가진 자들이 승리할 줄 믿사오니 언약 붙잡고 아버지, 우리에게도 다윗같이 그리스도가 분명한 믿음 되게 하셔서 골리앗 같은 사단 문화, 저주 문화, 이 세상의 흑암 문화를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